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오늘 이제 구약 성경의 역사서 드디어 마지막 책인 에스더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로서 마지막 책이에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 이제 그동안 보셨던 화면들을 통해서, 그림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에스더 라는 책을 오늘 살펴볼 건데, 에스더 하면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죠? 여러분 어느새 이렇게 히브리어를 다 외우셔서 바로 이렇게 직역을 하시네요. 저 단어가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카셰르 아바드티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에스더가 남겼던 주옥 같은 그 말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에스더 아빠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참 우리 성도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름인데, 에스더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에스더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어입니다.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페르시아 문화가 있죠?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접한 것 같아요? 페르시아 문화로? 아라비안 나이트, 그죠? 천일야라고 하는 이 아라비안 나이트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배경 속에서 쓰여진 책이죠. 여러분, 이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는 이 음메화라는 꽃을 나타내는 이름인데, 진짜 의미는 그런 거겠죠. 꽃보다 아름답다. 그래서 에스더라는 이름은 다 예쁜 것 같아요. 동의를 안 하시는데, 남들이 조금 더 잘나는 것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도 분명합니다. 예뻤습니다. 일단 예뻤기 때문에 왕후가 되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이 엄청난 나라에서 왕후 한 명을 뽑는데 선발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예뻤을 것 같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페르시아의 남은 자들을 그 어떤 대상으로 해서 이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갖는 주제는 그겁니다. 에스더서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백성들이 있는데,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도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궁금증에 대해서 이 에스더가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도, 남아있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죠. 성경의 대답은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좀 상기해서 본다면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이 역사서의 끝에 있는 책들이 되겠고요. 시간 순으로 배열했다기보다는 어떤 주제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앞에 쭉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이에 이 에스더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부터 해가지고 느헤미야까지가 나머지 성벽이 완공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구약 시대의 어떤 시간의 끝 마무리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신구약의 중간기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포로기 이후의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 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망했고 아직 온전히 재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을 세계 중심으로 볼 때에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은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처음엔 아시리아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즉 아수르도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찬란했던 역사가 오래가지 못하고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대와 바사는 연합국이었는데
결국에는 바사라는 나라가 훨씬 강성해지면서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의 일대 왕이 고레스라는 대왕이 이제 이 바사의 왕이었고, 그 뒤에 다리오라는 왕이 있었고, 오늘 에스더에서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자, 위에 왕의 이름을 좀 보시면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의 이 바사를 통치했던 왕들의 이름이에요. 저 왕들이 다스리는 그 시기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포로로 끌려올 때도 1차, 2차, 3차에 나눠서 끌려왔고, 또 다시 돌아갈 때도,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도 한 번에 다 간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로 나뉘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보겠지만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이름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가 저만합니다. 예. 여러분,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은 이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이 페르시아 영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보이시죠? 인도 끝에서부터 이집트, 에티오피아까지 내려가는 것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어마어마한 영토였습니다. 네. 여러분, 한 20년은 좀 안 된 것 같지만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예, 오른쪽에 300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예요. 저 보면은 이제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에 전쟁이 몇 차례 있습니다.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2차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저 영화가 쓰여진 거예요. 저 아주 거의 제 몸하고 흡사하지만 저렇게 세워져 있는 저 장군이 바로 왕이 이제 스파르타의 왕이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대군의 공격을 막아냈던 전설적인 싸움, 300명의 용사로 싸워서 이겼다라는 걸 기리면서 영화를 만든 거죠. 그래서 약간의 허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가운데 있는 인물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저 영화에서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 저 왕이 누구의 남편이다? 에스더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약간 좀 끔찍하죠. 왜냐하면 저거는 미국식 시각으로 만든 왕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기괴하게 꾸며놨지만 실은 문헌에 보면은 여기 투르크세르세스라고 이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르세스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모습은 아마 저런 식의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비춰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스더의 배경을 잠깐 살펴봤고요.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이 바사,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 1절, 에스더 1장 1절에 일단 그것부터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는 이 도가 127도 지방이 있었다는 것을, 하여튼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는 계속 이 바사가, 페르시아가 얼마나 엄청난 나라인가, 엄청나게 크고 하여튼 힘도 세고 하여튼 풍성하고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1장에서 또 눈여겨보는 사건이 잔치를 하고 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벌였는데, 이 잔치를 무려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180일은 몇 개월이죠? 아침이라서 정신이 말똥말똥합니다. 6개월이라고 써도 되는데 왜 180일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한 나라라는 것을 자꾸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보다는 뭔가 180일, 이게 엄청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를 담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1장 4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해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의 그의 영화로운 나라에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한마디로 뭐 했다는 거예요? 돈 자랑했다는 거죠. 돈 자랑, 물질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방의 방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가 막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예, 이게 페르시아의 엄청난 규모를 얘기하는 거죠. 또 7절에 보면은 무려 그 잔치하는 장면이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어주가 한이 없답니다. 뭐가 한이 없다는 거예요? 술이 끝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엄청나게 공을 들여가지고 이 잔치를, 연회를 계속 베푸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이제 세계사 역사의 배경이 같이 이제 접목이 돼야지 좀 더 이 뉘앙스가 와닿습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요,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1장은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잔치가 다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려면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할까요? 뭐니 해도 돈이 제일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전쟁 아무나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아까 잠깐 표로 지나가면서 봤는데 누구라고 했죠? 다리오라는 왕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실은 다리오 왕 때에 이미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간에 한바탕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 유명한 전투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전투 지역이에요. 어떤 지역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답이고요. 예, 마라톤 전쟁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결과 다 아시잖아요. 마라톤에서 페르시아가 이겼습니까? 그리스가 이겼습니까? 그리스가 이겼어요. 페르시아가 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후예가 누구냐면 이란이에요. 오늘날의 이란.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마라톤을 안 합니다. 예, 마라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974년에 테헤란 아시안 게임 때 마라톤을 아예 시행을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이 페르시아 혈통에게 있어서 마라톤에 맞자도 싫어하는 굉장히 그런 상처가 있는,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다리오 왕 때에 그 마라톤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러니 한이 맺히잖아요. 그래서 아들 아하수에로가 왕으로 세워질 때 유언을 남겼던 거예요. 야, 다른 건 몰라도 저 그리스는 네가 가서 반드시 정복해 주길 바란다. 그래가지고 이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슬슬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스의 원정 군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이란하고 그리스 사이에 직선거리만 무려 3,000km입니다. 직선거리가. 그러니까 실제 육로로 가고 배 타고 가면은 훨씬 더 길게 걸리겠죠. 예. 그런 먼 거리에 대군을 이끌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냥 군대만 떡하니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죠. 중간중간마다 끊기지 않는 보급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군을 멀리 원정을 보내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을 거니까 아하수에로는 지금 엄청난 공을 들여서 지금 잔치를 하면서, 잔치를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잔치에 참석한 지방의 어떤 부유한 자들이 뭘 하라는 거예요? 기부하라는 거예요. 기부하라는 거. 예, 그래서 이 잔치가 180일 동안 계속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공을 들이는 그 잔치, 한참 무르익는 그 잔치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흥을 돋구기 위해서 자기 왕비, 이때는 왕비가 와스디였어요. 아직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와스디를 이 연회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해서 이제 이 아름다운 여왕을 좀 봐라, 이런 거를 하려고 딱 기획을 했는데 불렀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스더 왕이 공들여가지고 잔치를 했는데 거기에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와스디가 그 일로 인하여서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폐위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언급하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에서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1장과 2장 사이에 이제 원정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그 사건, 테르모필레 전투가 그 다시에 있었습니다.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 연합군에게 패배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거는 아하수에로 왕에 있어서 너무나 타격적인, 너무나 피해가 큰 전쟁의 패배였습니다. 당연히 모든 걸 끌어모아서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지
거기에서 들었던 이 돈이나 이런 것들을 회수해 오는데, 전리품으로 회수해 오는데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요. 고스란히 모든 게 다 날아갔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세가 확 쪼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한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왕은 언제든지 암살자들이 노리고 있거든요. 암살하려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모르드게라는 이 유대인 출신의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이 사람이,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왕에게 알림으로 인하여서 왕의 목숨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에스더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런 엄청난 공을 세웠는데도, 왕의 목숨을 살렸잖아요. 그런 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상도 없이 그냥 또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면서 엉뚱한 사람이 왕에게 상을 받아서, 보상을 받아서 총리가 되어지는 일이 3장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하만이에요. 여러분, 이 하만은요,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각은 어떤 민족이냐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대대로 원수지간입니다. 어느 정도로 둘 사이의 사이가 안 좋은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얽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당시에는 아무런 어떤 무기도 없이 나온 거잖아요. 그냥 급히 피난민처럼 나온 거예요. 애, 어른, 노인 할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쭉 행렬로 나오는데, 그래서 광야를 계속 걷기 때문에 지쳐 있는데, 그 지쳐 있는 틈을 이용해서 아말렉 족속이 저 뒤에 후미에 떨어져 있는 제일 약한 사람들부터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죄도 있지만, 그 사건을 그냥 그 정도 피해를 입혔네, 공격했네 정도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는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차없이 그들에 대해서 아말렉을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아말렉을 이 땅에서 존재하지 못하게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정도로,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는 도저히 화해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즉, 성경에서 이 아말렉 족속은, 실존했던 이 아말렉 족속은 곧 어떤 세력으로 비유가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 누굽니까?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저항했던 세력, 아말렉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아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민족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알고 유대인을 멸절시키기 위하여서 아각 사람 하만이 지금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한 민족 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없애겠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 사건 안에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이것은 누가 오시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실 것을, 그 길을 막고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도는 계속해서 이 사건을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너무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애를 잘 낳고 막 번성하니까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시도가 애굽에서도 있었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태어난다고 이 소식을 듣고 그 일대, 베들레헴 일대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이 사탄의 세력이 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방해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자꾸만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자꾸만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막으려고 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믿음 안에 서려고 할 때, 좀 더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자꾸만 여러분을 유혹하고 공격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좀 더 바르게 세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아까 찬양의 그 고백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앞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만이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서 지고 이제 돈도 많이 없고 힘도 많이 약해진 틈을 이용해서 하만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은 1만 달란트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무게로 치면 한 34kg의 무게예요. 그러니까는 이 은 1만 달란트는요, 어떤 문헌에 의하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예산이라는 거예요. 1년 예산. 어마어마한 금액을 개인이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왕으로부터 정권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의 술수대로 왕의 조서가 꾸며지게 되고, 제비를 뽑아서 아달월 12월이 되면은 모든 유대인을 죽이기로 그렇게 선포가 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더 4장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금식하면서 왕의 궁에, 그 마당에 나아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또 유대인들이 함께 그 일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밥을 안 먹고 기도하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금식 기도를 표현할 때는 그 안에 그 기도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밥을 먹지 않고 먹을 것을 취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하나님 이 기도에 제 목숨을 겁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이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자기 혼자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죠. 자기 민족을 위한 금식 기도였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그 삶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느냐, 우리 신앙의 성장의 변곡점이 되는 지점은 바로 이기적인 모습이 이타적인 모습으로 바뀔 때입니다. 이기적인 모습이 이타적인 모습으로 바뀔 때, 내 일이 아닌 남을 위하여 금식까지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으로서 거듭난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분이 누구예요? 남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고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간다,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이기성을 탈피하는 거예요. 나 중심성을 탈피하고 이타성을 갖는 거예요. 남을 좀 더 돌아보고 남을 좀 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이타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에스더 4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도 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서 이 부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그렇죠? 많은 사람, 많은 이타적인 사람, 이 민족을 위하여서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신앙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에스더가 그래요,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갔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뭔가 신앙이 손바닥이 확 뒤집어지듯이 그냥 순간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조차도요,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명언의 그 신앙 고백을 했던 에스더도요,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결국엔 뭡니까? 변명이거든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할 형편이 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후라도 왕의 부름이 있어야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페르시아의 엄격한 법도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1장에서 에스더 전에 왕후였던 와스티는 여러분, 왕의 명령, 이 법도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폐위되고 죽고 만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상황이 지금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간다? 이거는 그 왕후의 자리가 폐위되어질 수 있는,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또 어떤 상황입니까? 무려 30일 동안이나 왕이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왕궁에는요, 여인이 에스더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왕궁에는 수많은 후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비를 30일 동안 찾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여인들이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러니 에스더의 상식적인 판단, 현실적인 판단에 의하면 지금 내가 왕에게 나아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만 당할 뿐입니다 라는 것을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또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스더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없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찾을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에스더서에는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철저히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숨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선명하게 에스더서의 스토리를 보면, 그 내용을 보면은 그 가운데 감춰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직접 그 단어를 쓰지 않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거야. 네가 순종을 하든 안 하든 너의 선택의 자유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또 다른 어떤 장치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릴 것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임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임을 나는 믿는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목숨 걸고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갖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현실이에요. 현실, 뻔히 눈에 보이고 여러분들이 다 지혜롭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상황의 판단, 현실을 보는 그런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웬만하면 상식적이고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판단하는 것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이외에, 그 이상의 훨씬 더 많은 일들, 훨씬 더 큰 능력이 이 세계를,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서 이름을 의도적으로 감춰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자주 쓰는 표현이 바로 이때라는 표현이에요. 즉 시간, 어느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서에는요, 이때 혹은 그 후 혹은 그날이라는 어떤 특정한 시간을 콕 찍어서 얘기를 풀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정한 시간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있다. 시간을 이해할 때에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하나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다. 오늘은 2024년 6월 23일. 그렇죠? 이것은 그냥 우리가 1분 1초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그냥 달력이나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미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 여러분, 카이로스의 예를 들면은 2004년 1월 10일. 여러분에게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2004년 1월 10일. 그러나 저에게는 이날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저희 결혼 기념일입니다. 이날을 잊었다가는 저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날은 여느 날과는 다른 의미 있는 날이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과거 시간, 물리의 시간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시점에 의미가 더해지는 것,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특정한 시간을 이 카이로스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는 전반적으로 이 카이로스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드셨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깔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는 바로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움직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느 때에 기도하는, 간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원리는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멘이세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이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는 수준일 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가 왕후가 된 게 이 딸을 위함이 아닌가라는 이 말에 에스더도 깨닫고 다시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깨닫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손바닥을 뒤집지 못하더라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그 시점부터 움직이시면 돼요. 그 시점부터 돌이키시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더가 그래서 깨닫고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에서 비로소 에스더의 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멋있는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에스더가 앞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했다가는 나 죽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면 내가 목숨 걸겠습니다. 목숨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뻔히 죽을 줄 알고도 갈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용기요, 믿음의 결단이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1장에서 왕 와스디가 왕이 불렀는데도 나가지 않아서 폐위되고 죽었죠. 이번엔 반대 상황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도 죽게 되는데 이것을 알고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걸고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또 그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왕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아하수에로 왕의 눈이 뒤집힙니다. 왕비가 너무 예뻐 보입니다. 한없이 예뻐 보여서 왕이 금규를 내밉니다. 유일하게 허락받지 않아도 나았는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내미는 거죠. 그 왕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이 에스더가 살게 되는 것이죠. 또 6장에 보면은 그날 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날 에스더가 너무 기분 좋게 너무 아리따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막 이렇게 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평소에 잠만 잘 잤는데 그날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날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야, 안 되겠다. 우리 역사서를 좀 가져와라. 그래서 책을 펼쳐서 읽는데 하필 거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몇 년 전에 모르드게라는 신하가 내가 어떤 암살자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는데 모르드게가 그 정보를 입수해서 그 첩보를 알림으로 인해서 내가 살았던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기록된 거예요. 이상하다. 그 이후로 내가 어떤 보상을 했지? 신하를 불러서 물어보니 아차,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급반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략을 꾸몄던 아말렉 사람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나무 장대를 준비해 놨는데 그 나무 장대에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이 걸려 죽게 되는 것이죠. 하만이 꿈꿨던 페르시아 이 큰 나라의 절대 권력을 소유하는 그 권한을 하만이 아닌 모르드게가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더서가 주는 이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상황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얼마든지 뒤집혀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전부라면 현실에 갇혀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현실을 뛰어넘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 현실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이 도전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영적인 최고의 반전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